오늘 이 시간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해를 넘겨 2021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되어주며 온통 사회가 정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2021년 새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기엔 힘들고 버겁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눔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모두가 2021년에도 잘 버텨내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나눔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버텨내야지 우리 나눔교회가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야지 나눔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지 나눔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작년 한 해 교회적으로 긴장하는 순간순간의 연속이었어요. 특별히 작년은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건설사에서 교회를 비워달라는 통지서가 왔죠. 쉽게 말해 방 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난감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작년에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는 방 빼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나눔교회가 설립 4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 상황은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고요. 성도들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없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나눔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기독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힘에 눌려 있다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끌려다녔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죠.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대로 무덤에 계셨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바로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 끝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죠.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표현은 통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지휘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머리라는 표현은 유기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머리와 몸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것이잖아요. 머리 없는 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체적인 생명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은 단 1분 1초도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나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그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를 섬겨라고 표현하고 있죠. 섬긴다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 한국말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길이 없을 때는 길을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선교의 영이 임하고 선교의 능력이 임하여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예배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보고 드넓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하몰의 복수에 직면하게 되어졌어요. 이때 야곱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야곱은 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벼랑 끝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과 실패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를 통해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하자. 요즘 상당수의 성도들이 자존심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렵다 보니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느님을 하다 꼬이고 일은 안 풀리고 실수는 연발하고 살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이런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무너졌던 자존심, 잃어버렸던 자존심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인생이 꼬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자존심이 살아나면서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엉겅퀴와 가시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나만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나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꿈과 비전을 보고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자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정 삶이 무너진 분들 계시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의지 안 하고 엉뚱하게 내 힘 믿고 조직의 힘 믿고 돈의 힘 믿고 권력 힘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해지고 무력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력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능력의 문제는 예배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전기에 꽂을 때 전기가 통하고 전기 도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 머물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미국의 락펠러를 아시죠? 그는 미국의 석유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락펠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의 자산 가치는 현재 빌 게이츠의 3배에서 4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락펠러라는 이름은 현대 경영자들에게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기부금을 내었던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재벌들도 그의 경영 기법, 근검 전략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했죠. 락펠러는 전 세계 5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역가였던 것이죠. 기자들이 락펠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4가지의 가르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 세 번째는 교회의 직분에 순종하는 것, 네 번째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락펠러는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매주 예배 시간 40분 전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니까 예배 때마다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심부름을 하여 어머니께 받은 용돈조차도 11조를 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의 기업에서 40명의 회계사가 수익에 대한 11조를 계산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권세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신이 맡겨준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그대로 성실하게 감당했죠. 주차관리면 주차관리, 청소면 청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락펠러가 받은
축복의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는 폭포수 같은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한 해 예배의 성공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가를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 나눔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물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침 출근길에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 함께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이후에 주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축복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충만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프렐로오입니다. 이것은 완전케 하다, 완성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에 충만하시고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온 세상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시고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의 능력이 2021년 한 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주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요식업계의 대표 허수사 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14살 때 공장에서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 공순이었죠. 그녀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거울 삼아 늘 힘든 가운데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적은 쓰러져가는 작은 식당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어집니다. 음식을 파는 것에 미쳐서 꿈과 시간과 열정을 다 팔아서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매일매일 오는 손님들을 대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성의와 정성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저절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힘든 시간 중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한 결과 쓰러져 가던 식당이 연 매출 20억을 넘는 여주 최고의 식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이룰 수 없다고,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위로해달라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는 벼랑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벼랑 끝에서 긍정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출발부터 뒤처졌지만,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어떤 연약함과 악종권도 다 뚫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수고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많이 힘드시죠? 식당에서 정말 추운 날씨 속에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걷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샘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새해는 영적인 축복으로 넘쳐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승리, 빅토리, 놀라운 영광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나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눔교회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연약한 내 인생에 놀라운 복과 넘치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니까 자꾸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2021년 새해에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 꿈을 꾸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나눔교회 표가 무엇이죠?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찬양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래서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연약한데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고 회사에 문제가 있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알고 계시죠? 힘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강력한 교회, 강력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